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7월 4일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금년도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도 지나가네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시간은 멈춤 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빨리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인생 순례 여정에 영혼의 한 발을 담그며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이 세상 것에만 신경 쓰며 살다가 아무 준비 없이 인생 마지막을 맞이했을 텐데, 이 삶 너머 영혼을 바라보며 달려가면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 금년의 하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인생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BC주의 방역 지침이 3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여러 제약들이 많이 풀렸지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지 결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들이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큰 더위가 와서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겪으셨지요. 그리고 무더위가 지난 후에 이제 또 여러 산불이 발생해서 우리 BC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심각한 이런 자연재해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기상이변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작은 실천들이겠지만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들을 더욱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예수님 잘 믿는 길이 자연과 환경을 잘 보존하는 그린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교우들께서는 이런 면에서도 다른 분들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첫 주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 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사오니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만물을 알아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처음으로 어린 시절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이곳에서도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놀랍고도 혁명적인 가르침과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바로 이곳 나사렛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소문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기대 반, 관심 반으로 아마도 많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온 나사렛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후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2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여기 본문에 많은 사람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영어에 보면 they were amazed 아니면 they were asto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한 대학의 비즈니스학과 학생들에게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경험, experience라는 것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 과제를 받고 시큰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인터뷰는 완전히 시간 낭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한 70대 후반의 농부를 인터뷰하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How much education have you had? 당신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농부가 대답합니다. Well, I had 6 years of schooling and 72 years of learning. 나는 6년간의 학교 공부와 72년간의 학습 기간을 가졌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농부가 말한 스쿨링하고 러닝은 비슷한 말이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스쿨링은
아마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learning은 지혜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말은 6년간의 학교 공부를 통해 지식을 얻었지만 그 후 72년간 인생을 살면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사회는 점점 어떻게 변하는지요? 현대 시대는 지혜보다는 지식의 획득이 많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지식을 습득해서 그 지식을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능숙하게 적용하는 것, 그래서 소위 성공을 쟁취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의 깊은 신비, 다시 말하면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우리들의 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추구하는 문제에는 시간을 거의 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사실상 무한한 소위 진보의 정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지식과 정보의 홍수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오직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오래 연구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갖고 있던 지식을 요즘엔 인터넷에서 다 찾고 누구든지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한 것은 다 구글링으로 서치하면 다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와 획득이 우리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식의 증가가 우리들이 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과 합병증을 낳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첨단 기술과 지식을 사용해서 옛날 같으면 가능하지 않을 기발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고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지식을 갖추었지만 그 지식을 오직 개인적인 목표와 돈을 버는 일에만 사용하고,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발생해서 점점 더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서운 속도로 지식을 획득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속도를 늦추고 그 지식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 지식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 만큼 우리들이 지혜로운 건가요? 우리들이 그 지식들을 사용해서 인간 정신을 고양시키고 인간관계를 개선시킬 만큼 우리 인간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건가요? 오래전에 영국 신문의 한 구독자가 편집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집자님, 교회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아주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했고 그 기간 동안 정확하게 추정하면 3,0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그 많은 설교들 중 단 한 편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시간이 다른 일에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편집자에게 보낸 이 편지는 그 후 찬반 양론의 대홍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한 편지가 도착하면서 논쟁이 끝났습니다. 그 편지는 이랬습니다. 편집자님,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아내가 요리하는 음식을 3만 끼 이상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그 많은 끼니 중 어느 하나의 메뉴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음식들로부터 영양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들으셨던 수백, 수천의 설교들이 있겠지요? 그 설교들 중에 과연 얼마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지요? 단 하나의 설교도 그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그런 설교들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굶어 죽었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함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동기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예배에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설교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며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이며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을 통과하는 사람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삶 자체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순례 여정이 끝났을 때 궁극적이고 완전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르게 지식을 수집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물결을 거슬러 상류로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지식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 삶의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쌓아온 지식은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거의 모든 것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화성에 보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에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미사일 몇 개로 세상을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들이 활용할 지식은 우리에게 넘치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지식 수준에서만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 즉 우리의 전 존재로부터 나온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의 근원은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타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명의 사업가가 심각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커다란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각자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융자를 신청해 보았고 친구들에게 도움도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 두 사람은 오직 남아있는 일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부자는 교회의 맨 앞 좌석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사업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파산을 피하려면 1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은행은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사업하는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의 돈을, 온 세계의 금을, 온 세계의 모든 보물을 주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두 번째 좌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 당장 오늘 1,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때 앞줄에서 기도하던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기 1,000불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빨리 가서 현금으로 바꾸고 당신의 사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수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겠지요? 제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파산 직전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넘쳐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우리들은 그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기도 전에 우리의 생사에 대한 질문을 들으십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필요성을 표현하기도 전에 항상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참된 지혜로 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하여 주 하나님은 우리들의 온전한 관심, 우리들의 전적인 관심, 우리들의 undivided attention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undivided attention,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적인 관심, 온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전적인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놀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그런 인생 지혜의 말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신 그런 지혜의 말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오. 지식보다 삶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경험을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남은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지켜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사랑의 하나님, 온갖 지식이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인생의 참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얻는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이고 무엇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참된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의 근원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삶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고 보람이 가득하게 해 주시고 의미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할 터인데 주님 만날 준비 잘 하며 두려움 없이 인생 결산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잘 섬겼던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길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벌써 금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 온 캐나다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이 방향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속히 모여 기쁨으로 예비하며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교우들이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진 교우들이 있습니까? 소망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보시며 선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뉘어지지 않은 전적인 관심과 신뢰를 가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인생의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지혜롭게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니